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전도하고 선교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주님께서 몸소 하신 사역이므로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한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부흥되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했고 또한 70명의 전도대들이 이 일을 했고 오늘 이 거룩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요 선교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일본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주님 재림의 날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진행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열심의 자리에 함께 동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20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들 와서 이곳에 뼈를 묻고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귀신이 항구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들떠서 주님께 와서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귀신이 항구하다이다 할 때에 주님은 귀신이 항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이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자신의 꿈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꿈을 꾼 이후에 도리어 형들의 질투와 배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고통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이었지만은 형들의 미움의 대상도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형들의 불법을 아버지에게 고발함으로 형들의 마음이 적개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들어서서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해서 절을 하다이다. 이럴 때 형들은 이거 매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할 때에 그들의 인내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찌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적개심으로 찔렀다는 것이죠. 이복 형들의 이 노가 정말로 하늘을 이렇게 사물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자, 저기 꿈꾸는 자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들은 서로 언언하면서 요셉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성실하게 종살이한 그 대가는 여러분 상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그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일상생활을 지켰고 그리고 그는 그 가정에서도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지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함으로 지혜롭게 함으로 보디발의 집안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함으로 이 시험에 이렇게 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났지만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도 정말로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일상을 성공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일상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시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하나님은 선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메시아를 통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통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여러분들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킬 때에 축복의 통로를 열 뿐만 아니라 형통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지금도 감동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꿈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꿈꾸며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너 먹을 것 생각하느냐? 너 입을 것 생각하느냐? 너 마실 것 생각하느냐? 이걸 구하느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한 성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게 함으로 요셉의 어린 시절의 꿈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쩌면은 요셉은 형들보다 더 놀라고 더 두렵고 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어린 소년 때 꿈을 꾼 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해서 절하는 것,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알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 울음이 바로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맡겨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큰 것을 보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영광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드라마는 좀 더 진행될 수 있었는데 유다의 간곡한 호소가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형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정말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장자지 않습니까? 그의 이 피를 우리 손으로 묻힌 적 무슨 유익할까? 물 없는 구덩이에 넣으면은 스스로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르우벤의 생각은 몰래 다른 이 동생들 몰래 그가 맏형이니까 몰래 끄집어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이 여러분 바로 하지 못함으로 다음 상황이 진행돼요.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미디안 노예상이든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우리가 팔자 하고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요셉이 알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행동은 시기심으로 자신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노예 상인의 팔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그때와 같은가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여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뇨? 묻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조조히 이야기 다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동생이 어떻게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곡식을 주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구에 돈을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곡식을 살 때는 너희의 동생을 데려와 봐야 된다.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곡식도 가득했지만 그 아구에 자기들이 가져 있는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이렇게 했어요. 곡식을 사서 이제 먹을 때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곡식을 사오라 하고 야곱이 말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주인이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더이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냐면은 우리가 곡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벼텨보지만은 이 식솔들이 다 굶어 죽을 보니까 동생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는 슬픈 자조 섞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한 명 잃어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알고 기획을 냈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서 기획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리고 돈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이 잔을 이렇게 베냐민의 이런 곡식 이 자루 위에 딱 얹어 놔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를 선대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악하게 대접하느냐? 우리 주인의 잔을 누군가 훔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요셉의 행동은 너무나 놀라서 만약에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종이 될 것. 우리는 다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대형부터 착착 이렇게 이 곡식을 비우면서 확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베냐민의 이런 이 곡식을 뚜껑을 여니까 그 위에 잔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형들이 그냥 짐을 다시 닫아서 끌려오듯이 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무제한히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뭘 하는 거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오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늙었는데 그 백발로 서울에 돌아갈까 싶어 내가 걱정합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바로와 같은 당신에게 아뢰니 대신 나를 종 삼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할 때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 까닭에 이 요셉이 계속해서 써가는 이 드라마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생하여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누군가 희생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경륜은 일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린 시절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꿈을 처음 받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가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 아이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꿈을 꾼다고 요일이 예언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가는 이 시대인 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를 행해서 비로소 나는 요셉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국에 판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고 이렇게 할 때에 형들은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여러분들이여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는 이 상인에 팔아서 노예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믿음으로 이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배 들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행하신 경이로움 앞에서 형들과 화해와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그들을 어금하게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이후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은 20을 챙겨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이복 형들의 이러한 이 잔악함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더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 용서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고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하는 이러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짓는 사람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노래말처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이렇게 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요셉이 원수 갚는 일에 매였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풀어지지 않았던 억울함의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박신혜 권사님이 특별 기도를 했다는 보고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일본의 이 기독교 문화와 우리가 이 수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봐도 높은 빌딩과 건물들은 있지만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정말로 기독교 문화가 척박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답답해 있다가 노아 교회에 들어갔을 때의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큰 방 정도 돼요. 큰 방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 돈을 들여서 방음 장치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십자가 있는 것을 보고 고백하기를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심겠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원사님 잘 알죠, 여러분. 원사님이 이 자녀도 잘 돌보고 노인들도 잘 돌보는데 선교에는 양보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작은 딸이 은지가 선교사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에게 이번 선교 우리 애 와는 좀 봐주고 내가 가도록 해달라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이렇게 양보하는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선교짐을 꾸리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권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부하게 산 것도 아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게 산 것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고 노약자들을 돌보고 우리 어려움 선교라면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의 열정으로 살았기에 그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선교지에서 생명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중받아셔야 돼요.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응급조치가 안 돼서 그럴 일이 있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노아 교회에서 수소까지는 10분 거리입니다. 저녁 우리가 맛있게 행복하게 하하호하며 저녁을 먹고 큐티를 이렇게 나누고 큐티 나누면서 나는 이 노아 교회에서 생명을 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에 충성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 5분 이렇게 오다가 머리가 아프다. 좀 앉았다 가자. 장로님 좀 불러달라고. 이런 사이에 그냥 천국이 떠났어요. 이 생명이 떠났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선교사님이 근무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의사와 간호사를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그리고 응급조치를 이렇게 하고 119 불러가지고 싣고 갔는데 여러분 이미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집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문이 환상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들이 완우가 저를 보면 어떻게 오는지 알죠? 두 손 번쩍 들고 그냥 앞에 장문이 있든지 알고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가는데 집사람이 권사님 돌아오세요. 돌아서 외쳐도 여러분 뒤도 돌아보냐 아니고 천국문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본인은 소원을 이뤘어요. 본인은 선교지에서 부름을 받겠다고 천국 가겠다 하고 내가 이 땅에 이 백성을 위해서 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 입에서 바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면은 사랑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납되어진 사랑 안으로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이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웃 사랑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에서 이런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그것도 여러분들이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왕이 타는 이 버금 수레를 보고 힘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케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부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기업이요 상급이요 그것이 여러분 자손 후손에게 복을 심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이 가장 잘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선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울고 형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 구석구석에 그의 눈물이 쏟아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주의 종들과 신약의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첫 순교자 이 스데반을 보면은 그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산 사람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눈물의 이란 이 골짜기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무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선교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주셨어요. 물론 이 권사님은 생명을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는 그런 역사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성령의 사역을 그 땅에 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땅에 성령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위로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은 올리브교회 이 헌금위원, 그 교회는 무슨 장로나 집사나 직함이 없어요. 그냥 헌금위원 성도 그래요. 헌금위원. 그런 이 선생은 목사 한 명밖에 없어요. 목사. 그리고 다 동일한 성도 그렇습니다. 헌금위원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성령의 이러한 사역이 와야 되는데 그 일을 집사를 보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우리 집사는 목사님 줄 안 밝히고 그냥 했기 때문에 목사님 줄 아는 뭐예요. 목사님이 하시라고.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땅에 성령의 사역을 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한 이 권사님의 생명이 그 땅에 심겨졌는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러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견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 가지는 무성한 가지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 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을 여러분 넘어서 형제를 살리고 그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그 담을 넘어서 다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푸르나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담을 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주님이 주신 꿈을 인해서 형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후손을 길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권속을 불러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길러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창조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요셉처럼 여러분도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